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을게요. 저 1절 한번 띄워주시면은, 제가 모든 시편에서 제가 이 검은색 부분을 읽을 테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빨간색 파트를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 구절들을 읽을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시편이 아마 이 처음에 시편이 쓸 때는 아마 지금과 같이 이런 방식으로 아마 읽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시편이 오리지널 쓰였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성김도 하고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런 특별하게 이런 감사함에 관한 그러한 찬양과 또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땡스기빙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땡스기빙의 그런 트레디션이라 말하죠. 땡스기빙 때 매번 하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어떠한 지내는 방식이 있으신가요? 제가 가족들과 처음에 이민 왔을 때는 제가 그래도 처음 몇 년 동안은 이 땡스기빙 어떻게 보면 이 트레디션을 따라 했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터키도 사고 또 햄도 사고 그 스터핑 그런 것들도 다 사서 땡스기빙 디너를, 그래서 친척과 같이 땡스기빙 디너를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 땡스기빙 그런 트레디션을 그런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점점 그게 더 어떻게 귀찮아지고 터키도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고 비싸기만 하고 또 그 터키가 엄청 크잖아요. 또 남으면은 이제 또 처치곤란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안 맞는 옷처럼 이 땡스기빙의 그런 트래디션이 점점 그게 부담되고 그게 오히려 안 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몇 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땡스기빙 때 그런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가족이 모이고 그러한 일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이제 땡스기빙 그 당일날보다는 땡스기빙 다음 날에 있는 그 뭐죠? 블랙 프라이데이 그 쇼핑이 이제 더 메인이 되고 땡스기빙 그 디너 그런 것들보다도 그 뭐 전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어떤 세일들이 나오나 그런 것들에 더 기대가 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럼 땡스기빙이 어떤 날인가요? 땡스기빙이 그 말대로 감사함을 나누는 날, 감사함으로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런 감사함을 나누는 날인가요? 아니면은 그 땡스기빙 후에 있는 그런 쇼핑하는 날, 그런 연휴에 이틀 연속으로 쉴 수 있는 뭐 3일, 4일 그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연휴가 그게 다인가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인들이 이제 91%가 이제 땡스기빙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가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80 밀리언 8천만 명이 이제 땡스기빙 데이 때 이제 트래블을 한다고 땡스기빙을 지내기 위해서 뭐 친구 집이나 친척 집이나 부모님 집이나 아무튼 이렇게 가게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해도 땡스기빙을 이제 지키고 땡스기빙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 군데로 이제 가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 땡스기빙 데이를 지키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땡스기빙 데이를 지키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그 수많은 그 땡스기빙을 지키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각자의 땡스기빙을 지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감사의 그냥 사전적인 의미만을 본다면은 감사는 고맙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제 친절을 받았을 때 그것에 받았을 때 그 느끼는 감사의 느낌 또는 이와 유사한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받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마움이 나타내는 인사 이것이 바로 감사 또는 땡스기빙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감사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제 누가 무언가를 주면은 반드시 감사합니다, 뭐 땡큐라고 말하게 교육을 받고 자라왔죠. 그래서 그것이 뭐 물질이 되든지 아니면 그게 친절이 되든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꼭 표현하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앞에 가던 사람이 문을 잡아주는 것 그것조차도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땡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그런 감사를 표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감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감사가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 어떻게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 유익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몇 가지 보면은 뭐 이런 감사하면 나타내는 뭐 그런 신체 변화에 대해서 뭐 이렇게 몇 가지 나온 게 있는데
감사를 하면은 잠을 더 잘 자게 한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응용 심리학 저널에 이제 실 연구에 의하면은 잠자기 전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 쓰게 했을 때 더 잠을 잘 자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래서 연구 결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15분 동안 감사하는 것들에 대해 쓴 사람들은 더 일찍 잠들고 오랫동안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리고 또 미국 심장학 저널은 이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은 감사와 근접적 정서는 신장 건강에 좋다고 이렇게 또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연구에서는 감사를 하면 면역 체계를 향상시킨다라고. 그렇게 이러한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또 연구를 하고 또 그러한 유익이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감사를 하면은 나한테 분명히 유익이 있으니까. 그 이유 때문에 감사를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감사를 하는 이유가 될까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는 이유일까요? 이러한 유익들이 있어서 감사를 하라고 할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구약과 신약에서 부분에서 계속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은 이건 많이 유명한 구절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 우리 향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감사의 의미를 통해서도 알겠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를 하기는 힘들죠. 받지를 않았는데 감사를 하기는 힘들죠. 받은 게 없는데 감사하라고 할 때, 이 성경의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를 한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에 감사를 하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감사가 어떻게 세상의 감사와는 또 다른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은 우리의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의 감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에는 모든 베이스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를 한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의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6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을 하죠. 감사하라는 명령어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명령을 하는데 그 감사해야 될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시편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5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찾아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9절을 보면은 시편의 이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면은 홀로 기이한 일들은 행하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홀로 그의 말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직 홀로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지혜로 하늘을 지은 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찬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 운이 좋아서,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어쩌다 운이 좋아서 이러한 세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된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편 1절을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이 창조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수인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물 등 모든 것들, 창조된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기 때문입니다. 그 만든 모든 것들이, 태양이, 물이, 하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져도 우리는 매일매일 이미 그 감사할 것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오늘은 아니지만 평소에 매일매일 느끼는 그 따뜻한 햇빛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창조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 모든 첫째 아들과 딸을, 동물들을 모두 다 죽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또한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왜 치셨습니까? 출애굽기 6장 5절을 보면은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친 이유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애굽의 종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도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해 주십니다. 지금도 그 구원의 손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그 비천한 종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우리를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대적인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일 모든 순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영원히 감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큰 선물을 받았기에, 갚을 수 없는 그 선물을 받았기에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매일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21절을 보면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소유할 그런 권리가, 그런 클레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신실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하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그 동일한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미쁘시도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과 맺은 언약으로 우리를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길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갔던 그 길이 광야였지만 그들이 그 광야 또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광야의 끝이, 그 광야의 데스티네이션이, 그 끝으로 가는 그 도착점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었기 때문에 광야 또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지금 이 삶의 길이 광야와 같은 길일지라도 우리의 그 길의 끝에 우리가 가야 할 그 도착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천국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도착점으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삶이 광야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본향에, 천국에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일지라도, 내 모습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그 단어를 반복하면서 그 단어를 주목하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도 들어봤을 만한 단어입니다.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이거는 정확하게 이것을 1:1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단어로 이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인자하심, 인자함으로 번역될 때가 있고 자비로 번역될 때도 있고 충실함으로 번역될 때도 있고 또는 언약적 사랑으로 그러한 단어로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주로 loving kindness, 그래서 loving과 kindness를 두 개 합해서 loving kindness로 단어를 번역을 많이 합니다. 이 헤세드는,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언약에 기초한 사랑, 조건 없는 헌신과 충실함을 말합니다. 즉, 이 헤세드는 이런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사랑을 넘어서 행동과 책임을 동반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동정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사랑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약속을 이행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헌신적인 태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변함없는 그 사랑과 자비를 뜻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에 충실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헤세드, 여호와의 그 헌신적인 사랑, 그 충성된 사랑이 무궁함으로, 끝이 없으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사랑이 나의 죄보다도, 그 사랑이 나의 불순종보다 크심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죄를 하나 지을 때 바로 진멸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조건 없이 헌신적으로 매일매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이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언제나 영원히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속하지 않으시며 세대와 시작과 끝을 넘어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계실 분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태어나고 사라집니다. 나라는 흥하고 망합니다. 문화와 기술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그분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능력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다가 실망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힘든 문제들로 인해서, 아픔들로 인해서, 그런 그 고난의 밤 가운데, 그런 깊은 밤 가운데 있을 때도 영원한 하나님은 여전히 깨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그 눈물이 정말 끝없이 흐를 때에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물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쳐서, 삶에 지쳐서, 우리가 그 버거운 삶 가운데 무너져서 우리 힘이 다할 때, 그때도 영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의 손안에 있으며 우리의 미래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끝나지 않는 그 헤세드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본 모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손길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는 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감사 말고도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번역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감사하라는 이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그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작하는 그 감사는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받기에 기뻐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기를, 우리의 감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듯이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그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번사에 감사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떠한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오래 살면서 정말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라도, 아니 오히려 나는 올해 정말 안 좋은 일들만 있었다, 나는 정말 올해 정말 어려운 일들만, 고생만 있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한 해를 보냈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장자의 모두 죽이시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구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반드시 구하여 내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우리는 앞으로 미래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며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감사할 것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자기가 받지 않았다면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은 감사할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그 변치 않는 그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 목장 모임 가운데 올해 감사한 내용들을 나눌 때 지금 내가 감사할 것이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정말 매일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지금 이 미국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 미국의 삶이 정말 학업과 직장과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할 것이 안 보일지라도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실 그 신실함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